10월달부터 아마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에베소서입니다.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6장 10절로 1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표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드리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두 분 인사 나가겠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 칼럼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가을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몇몇이 남자 선생님에게 빗자루를 가지고 연신 때리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학생 몇 명이 교탁에 있던 30대 남자 선생님 향해 빗자루를 들어 연신 때리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선생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 향해 연거푸 빗자루로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촬영하던 같은 반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특종이다라며 웃고 떠들어대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가는 한 학생이 그런 선생님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밀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선생님 향해서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선생님들 정말로 선생님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한 기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만약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학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의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학교 안에서의 사제간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책상에 바르게 앉는 자세, 연필을 바르게 잡는 자세, 또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등의 내용들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죠? 가장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책상에 바르게 앉는 자세는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를 엉덩이에 붙이는 것입니다. 연필을 바로 잡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눕히지도 말고 너무 각을 세워주지 말고 45도 적당한 길이로 그 연필을 잡고 쓰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초록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만큼 기본에 충실하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은 그 기본이 얼마나 잘 잡혀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크게 말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의 기본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겉다리인 거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나머지의 겉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나는 우리 나들교회 식구들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을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 쏟아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본에 충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기 위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본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비밀의 말씀드리라는 주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주제는 오늘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우리의 온몸을 두르고 있는 무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와 호플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스의 뜻은 모든이란 뜻이고 호플론이라는 단어는 도구, 기구,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파노폴리아라는 뜻은 모든 무기를 갖춘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의 옷임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허리에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띄우고 가슴에는 호승경, 그러니까 흉배,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복을 걸치고 신발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군화를 신고 머리에는 방탄복인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자신의 몸을 감쌀 방패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적들을 제압할 칼을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파노플리아 전신갑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고 또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로마의 군대가 강력했습니까? 여러분 왜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세계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강했지만 여러분 로마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본에 충실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군인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호신경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칼과 방패를 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뭐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온몸에 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 최고의 군대는 로마의 군대였고 그들이 5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은 바로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 어느 날은 업이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다운이 되는 이유, 어떤 날은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해리엇이라는 오리를 정말 애완동물처럼 키웠습니다. 여러분, 오리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오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엇이라는 오리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함께 물에 들어가 헤엄치는 것을 일일이 뒤에서 손으로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먹이도 일일이 손으로 하나둘 해리엇에게 먹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리엇이라는 오리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너무나 이상해서 수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수의사가 말합니다. 이 오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 오리 날개 밑에는 방수 그림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 털에 이 방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이 방수 기름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그렇게 유유히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엇이라는 오리는 너무 주인을 잘 만나서 게을러서 그만 방수 기름을 칠하는 것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굳이 자기가 헤엄을 쳐도 주인이 자기를 잡고 헤엄치는 것을 도와주니 방수 기름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 본능에 따라 물에 들어갔더니 그만 털이 물을 다 흡수해서 돌처럼 굳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엇이라는 오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는 물에 떠다녀야 합니다. 오리의 가장 커다란 기본은 물에 떠서 유유히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본은 물에 들어가면 방수기름을 적절히 그의 털에 잘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리엇은 그러한 기본을 충실하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수모를 당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신명기 32장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이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거북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어미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지요. 그런데 어미는 연방 새끼 독수리에게 곤충을 또 작은 새들을 지렁이를 잡아다가 물어주었습니다. 그 새끼가 어느 정도 크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가을을 타는가? 우리 엄마가 우울증 걸렸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 절벽에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끼는 떨어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엄마가 자식 죽이라면서 소리소리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 새끼는 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날갯짓을 하며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개에 힘이 없어서 땅에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지에 올려놓은 다음 뭐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다시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요?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있어서 날개까지. 여러분, 이런 행동을 어미 독수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새끼가 스스로 날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려면 오늘 독수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향해서 끊임없이 밀치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밀어뜨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자를 왜 어지럽히십니까? 우리의 기본을 정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수리가 창공을 가는 날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미루는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시험이 찾아오면 또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기 쉽지 않고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욥도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지만 참아내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기는 욥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았다라고 간단히 선언자로 끝나지 않고 42장까지 길게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42장까지 길게 욥기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만 일어나고 아우성을 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냐고 악다구니를 치고, 왜 내 삶에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냐고 소리소리 진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이야기는 선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의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자리에 밀어내시고 창공에서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까? 이 고난과 이 시험은 결국 우리를 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리어처럼 방수 기름을 끊임없이 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시험을, 고통을 때때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록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앞에 가시면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8장 17절, 18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험이 결말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이 기막힌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너무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 절로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시험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시험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었다고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기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가 질병과 전염병 없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권지사님들에게 잠깐 들렸더니 권지사 아버님께서 요양원에서 좀 몸이 좋아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집에서 너무 몸이 많이 회복이 됐다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난 그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자녀들이 10대 때 꿈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정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때로 우리 안에 고난도 우리 안에 시험도 고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집사님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게 시련이 닥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련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죠. 6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humild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모두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승리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는 이겨내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다 같이 10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변에서와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우리의 신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싸움과 전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이겨낼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하지요. 바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와 여러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비롯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진 이유 중에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생겨난 학파가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인간의 지성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몽주의를 다른 말로 이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이성주의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 이름을 가진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은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이야기가 계몽주의, 이성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사람을 바다 위를 걸었다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한낱 지어낸 이야기,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갈기갈기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찢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게 18세기에 등장했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고 그게 19세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가 등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나아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계몽주의 영향 아래 이성주의 영향으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귀신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실제를 경험했던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하고 2, 3년인가 지나섭니다. 당시 90년대 한국 교회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축기사기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게 신기해서 당시 귀신을 쫓아낸다는 전라도 장성에 위치한 유명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기로 해서 당시 살고 있던 목포에서 차를 타고 장성의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접수를 끝내고 아마 우리 교회 본당보다 5, 6배는 큰 본당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본당 안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앉아서 또 누워서 쉬고 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빈틈이 있는가 해서 자리를 잡고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집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여 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드럼이나 피아노나 이런 것도 오직 두 가지입니다. 신디 하나와 북 하나로 30-40분을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뜨겁게 손뼉을 치고 쉬지 않고 부르는 찬양과 열기는 그야말로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30-40분 동안 찬양이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무대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무섭게 다그치는 소리가 손에 잡고 있는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너 왜 왔어?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투박하면서도 쇠가 갈라지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사 목사님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그 사람 몸에 들어간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너 누구야?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 라면서 40대 중년의 남성에게 다그치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서리를 쳐줄 정도로 섬뜩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분명 40대 중년의 남성인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오라 마라 하는 거냐? 나 못 나가 라면서 싸나운 여자의 목소리로 강사 목사님에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강사 목사님과 그 40대의 남자 몸속에 이미 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랑이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를 걸마은 목사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러자 그 말과 끝남과 동시에 악하는 단발마의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 40대 남자의 몸이 부엉이 뜨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제 생에 처음 귀신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서너 명의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왔고 연신 목사님은 그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분명 60대의 할머니인데 목소리는 5살 먹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분명 20대 처녀인데 70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지만 몇 번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솔직히 이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집회 마지막 기도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떠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며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강사 목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죽기 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몸에 귀신이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귀신의 존재, 그런 귀신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냥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또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공포물처럼 어찌 우리가 지어내고 만드는 이야기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쓰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요인도 있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관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귀신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성경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의 관계를 너희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마귀의 존재를, 또 여러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에,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기에 그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본을 잘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마귀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시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시고 가슴에는 허신경 흉비 하나 붙여주시고 단단하게 여러분의 신끈을 묶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손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2020년 남을 석 달 동안 우리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기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